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영기 경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이고 이는 솔로몬의 견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공의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합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있더구나. 10절까지 3장 6절부터 지금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선민국가의 창건과 보고라고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3장 6절로 11절까지 그 내용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 지금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목자,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 이런 그 배경으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에 대한 이 사건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았을 때 우리 먼저 시간에 확인한 대로 지금 역사서 내용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왜 지금 이 솔로몬의 배경과 술람미 여자의 배경이 지금 들어왔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또 솔로몬의 이야기와 술람미 여인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로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장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고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공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공양하며 수용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술람미의 역사적 배경이 왕상 1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 술람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일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시도했을 때의 배경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오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돌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나단과 분하야와 솔로몬은 왕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을 길고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왕이여 전의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기를 이루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영으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정하였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계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주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에 땅을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단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왕이 명하여 가로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돌려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주 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브렛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두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가 저와 함께 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온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문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이 신복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주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가 함께 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거기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지금 등위를 갖다 했는지, 이 하나님 왕위에 어떻게 등위를 갖다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쭉 확인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의 사건이 있은 뒤에 솔로몬이 지금 왕권을 차지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나레이터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솔로몬의 화려한 모습과 연을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솔로몬이 저 왕위를 이 왕의 노새를 타고 정적을 완전히 제압을 갖다 하고 그리고 지금 왕위를 올라선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임금 다윗의 왕위를 잇는 이런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늙은 연에 대한 소개를 딱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이고 완전히 정적에 의해서 그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될 그런 그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솔로몬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여기서는 이 연으로 표현한다 해서 잔치를 베풀 때 쓰는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아까 그 아도니아를 옹이했던 사람들은 50인이 옹이를 갖다 했다고 했거든요. 이 솔로몬은 이제 60인이 옹이를 갖다 해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그냥 정적의 도전이 지금 있는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올라오니까 그런 그 솔로몬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서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위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라고 한다면 선전을 줬던 그런 아주 좋은 양질의 목재죠. 요즘은 전문가가 나라에서 주었던 목재를 갖다가 또 사용을 갖다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나는 요즘 세상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질서를 강조를 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합리적으로 비정상 이 비정상으로 우리 한국 역사가 돌아가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향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비정상으로 뭐 각 조직들이 이게 얽혀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할 수만 있으면 주머니에다 돈 집어넣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배를 채우고 이런 지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뭐 어떻게 이 개혁이면 개혁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시도되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큰 뿌리 깊은 것이 되어져가지고 이런 5년 하면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고질적인 것이 돼가지고 5년 안에 이것이 바꿔지기가 참 힘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저는 시도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매반나무로 자기의 연을 갖다 만들고 근데 그 연의 모습이 기둥은 은이요 바락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감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폈구나. 수놓은 그런 그 일들이 전부 해가지고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런 사랑들이 거기에 다 도배가 되어져 있는 걸로 설명하다 하지요. 그러면서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11절의 이야기는 우리 그 내용 중에 솔로몬의 결혼날 마음이 기쁠 때의 면류관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왕위를 잃어버릴 위기로부터 지금 밧세바가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결판을 내가지고 지금 이걸 쓰게 한 거 아니에요? 왕인권을 차지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머니의 어떤 협조로부터 해가지고 시작되어진 이 등위의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을 그렇게 노래를 갖다 했다. 이것이 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나레이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4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우리들이 이제 확인할 중심적인 내용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오후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이 사랑하는 이에게 듣는 음성으로 그냥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비록 우리를 사랑하는 이 세상이 비정상화가 되어져가지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메시지로 들릴까라고 하는 것이 심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먼저 그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해요. 그리고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노래해요. 이게 우리들의 기쁨인 거예요. 구원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불살라서라도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람이, 우리를 향한 끔찍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고 그걸 확증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하시고 해서 구원하신 우리 사랑하는 이의 노래소리가 우리들의 봄날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감상을 하실까요? 이것이 음색이 좋은 사람이 노래를 갖다 했으면 좋겠지만 어떠겠어요? 그냥 신통치 않은 음색이라고 하더라도 깨꼬리 같은 음색으로 해석을 갖다 해서 들으시고 은장간의 옷을 굴러가는 그런 그 표현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상기슬기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목각풍적인 그런 것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의 고백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셨을까? 아니면 뭐 우리들이 받고 싶은 메시지로 해가지고 의형을 갖다 해서 들으셔도 돼요. 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라고 하는 걸로 들으시게 되면 더 절절히 와닿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보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대요. 어여쁘고도 어여쁘대요.
우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합니다. 그러면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박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썼던 그런 미움박 그 사이로 지금 보이는 눈, 이 눈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눈은 이슬람권에서 쓰는 그 지금 차도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요 눈만 내놨어요. 눈만 내놓고 요 눈 사이에도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더 늘어지지 않게. 이게 보이는 게 눈만 보여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의 눈을 봤는데 그게 매혹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눈만 보여요. 근데 그 눈이 그렇게 매혹스럽게 보여요. 그런 경험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경험인데 그 차도로 속에 감춰져 있고 눈동자밖에 안 보이는데 그 눈이 그렇게 깊이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 눈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눈만 보이는 그런 그 차도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 그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동남아 쪽으로 오게 되면 얼굴 전체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얼굴은 보이고 미움박을 다 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슬람 문화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자료를 준비를 하고 동화상을 이제 배추로 가는데 그 미움박을 다루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인권주의자들은 반대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남편에 복종하는 모양으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 미움박 쓰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그냥 지금 코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다 피는 거거든요. 거기서 얼굴과 손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자기네들의 코란 구절에 의해 가지고 미움박을 써야 된다. 아니면 그런 미움박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이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져요. 그런데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30년 전만 해도 미움박이 없었대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슬람 문화가 바뀌면서 미움박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미움박을 쓰기 시작했다 하고 그래서 문화가 바뀌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그들을 보는 코란의 구절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국이 되어지는데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 이슬람 제국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짐승으로 하고 이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 권세가. 아니 이미 유럽은 다 장악이 됐어요. 숫자로 해가지고 못 당합니다. 법으로 해가지고 차도를 못 쓰게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의 어떤 그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유럽을 이미 다 잠식을 갖다 했어요. 뭐 기독교가 쓰는 교회당을 그들이 인수를 갖다 해가지고 이슬람 사당으로 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미 새로운 십자군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새로운 십자군 그 전쟁에서 이슬람 문화가 기독교 문화 위에 바로 쓴 거예요. 이런 그 역사는 앞으로 이제 계속 되어질 겁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 문화권이 점점 들어오고 제3국 여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슬람 문화가 기억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외국에 나가는 그 프로그램들을 갖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한국 남자는 뭔지도 모르고 줄레줄레 따라가야 이제 처갓집에 따라가가지고 결혼식을 갖다 하는데 이슬람 문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문화들이 우리처럼 이것이 어떤 성경의 내용이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뭐 이렇게 어떤 고도화되어진 신학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화시켜버렸어요, 전부. 그 단순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속화가 잘 돼요. 그럼 대략 무너지지가 않아요. 결속화가 잘 돼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하루에 5차례, 자기네들이 신전 있는 곳을 향해가지고, 그냥 절을 갖다 하라 그러면 다 절을 갖다 해요. 여자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남자들만 이제 그 교당에 가서 절을 갖다 하고, 여자들은 바깥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일사불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런 어떤 행사를 또 할 때 보게 되면, 그 넓은 면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울려 퍼지는 호란의 그 소리를 갖다 듣고는 일사불란하게 그 움직여요, 사람들이. 이건 거의 체면 수준입니다. 체면 수준. 그러니까 체면에 당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 신앙에 대한 걸 가지고 나름대로 인격적 신앙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제압을 갖다 하기는 쉬워요. 왜? 짐승이니까. 짐승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말 짐승과 같이 이제 공격을 해올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그들한테 힘으로 싸워서 이길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그들이 박해를 해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그 칼 앞에 다 같이 죽겠죠. 진정한 그게 승리라고 우리가 보지 않는 한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기독교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 교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저 원수들의 대적을 그냥 내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거의 절망적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더 죽어야 돼. 그 이야기예요. 더 죽어야 돼. 그 이야기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 속에 이 믿음의 백성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죽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지언정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어요. 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이 주는 평화를 우리가 구한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만몬주의 사상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대형화 만들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어둠에 가득 이렇게 차인 거는 만몬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세속적인 신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지금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유를 믿어요. 그리고 뭐든지 잘 되는 걸 믿고 싶지, 고난받고 있는 걸 믿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코 목가풍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연인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 암시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냥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흔히 연애 소설을 갖다 읽듯이 사랑한다는 메시지.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인간들이 보는 시각에서 아름다운 걸로만 본다고 한다면 진정한 뜻이 숨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너울 속에 있는 레몬이 비둘기 같고 우리는 그 비둘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적을 살피는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특징인가? 그랬더니 사람의 시력보다 50배가 된답니다. 비둘기의 그 시력이 그 정도로 주변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상깃을 위해 누리 염소 같구나. 하나님의 양대로 해가지고 그 염소들의 그런 아름다운 기름이 반질반질 흐르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가지고 기름이 윤기가 흐르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길르앗 상깃을의 양지에 전부들 지금 배불러가지고 지금 누워져 있는 그런 것이 그 여인의 머리칼 같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안양. 우리들의 이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계시사명을 갖다 해야 될 이 아닙니까?
그런 그 이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소화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뭐 내 뜻을 이걸 이루어주세요. 뭐 이걸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부요를 우리는 요구를 갖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죽는 이야기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 대사임을 할 때 우리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데 그것이 쌍태를 낳은 양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뭐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갖다 하는 그런 그 기관이죠. 입술이 말하는 기관인데, 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잠언에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적당한 비유, 뭐 이런 것은 은쟁반의 옷구슬을 갖다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치혈을 갖다 조심을 한다든가, 이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화해가지고 내놓는 입술이 되어지는가,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 입술이 홍색실 같대요. 홍색실은 성전을 꾸미는 그런 그 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입술로 사용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세상의 걸 가지고 추구하는 걸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손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던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지 아니하고 세속의 걸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세속의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이럴 양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죠. 생명으로의 말씀으로 나오죠. 그래서 허다한 말들이 축복의 말로 나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저주의 말로 우리가 먹게 되어지게 되면 나오는 것마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후욕을 갖다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런 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을 갖다 보시고 뭐라 그러면 그 입술이 홍색실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갖다 해주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입술을 봐도 홍색실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의로 우리를 감싸 안아가지고 내가 홍색실이면 너도 홍색실인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우리 자랑할 것이 있을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내가 아름답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껌뻑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죽을 길이라도 내가 거기를 당신한테 가겠어요. 라고 하는 사랑의 힘이 되어진다. 남편에게 사랑을, 복종하라고요?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복종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하늘이라고 해가지고 우에서 굴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치웠지. 이렇게 절절히 내 사랑하는 여인아, 어여쁜 여인아, 당신은 아름답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한 걸 별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시절에 6.25도 혼란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루 세끼 먹는 거지, 그것도 밥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개죽이에요, 개죽.
젓가락으로 만들었던 죽이나 먹어가면서 연명을 하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지금도 끔찍한 시절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어여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여쁘다고 표현하게 해주시는지 이 감동할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우리 시를 쓰시는 분들 노래 중에 석류알, 알알이 끼어 있는 빨간 석류알, 이런 그 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우리 아름다운 신부의 뺨에서 그걸 갖다 발견하다 했어요. 그 석류처럼, 한쪽에 석류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세포가 60조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60조 개가 세포가 되어지는데, 하루, 한 시간에 50만 개의 이 세포가 죽는데요. 젊었을 때는 50만 개가 죽고 50만 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의 세포도 죽고 살아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죽는 숫자마다 살아나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위에까지 채우지 않고 강로 났다 하니까 흉한 꼴 보이지 말고 그냥 예쁘게 입고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주름이 죽을 가고 있거든요. 이게 죽어져 있던 세포만큼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진정 주님 안에서 죽어버린 거야.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신령한 걸로 살아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젊었을 적에는 죽은 것만큼 살아난다니까요. 나이를 먹게 되면 죽은 것만큼 살아나지 못해요. 그럼 그 나머지 세포는 어디 갈까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리고 목이 긴 짐승이여 사슴에 대한 시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 목의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표현이 되어졌어요. 이거를 망대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정말 진리를 볼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건축한 다윗의 망대, 거기에는 일천방패가 있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져 있는 이런 믿음의 영역으로서의 그런 망대, 그 망대가 설명이 됩니다. 결국 성도의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여쁘구나. 왜? 당신의 의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걸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형상을 갖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기까지 충성한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변해가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변해가니까 너무 예쁘다는 거야.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우리가 결국은 성도가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진리를 전승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갈고 닦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과학이 점령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어떤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일반 학문적 토강에서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생명의 말씀으로 제대로 지도가 안 되어지게 되면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저주로 우리 어린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새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절절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어떤 시부금의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온전한 기쁨이래나 뭐 하나된 기쁨이래나 해가지고 비닐에다 싸가지고 책을 팔아 이렇게 돈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 그러면서 6절로부터 8절까지는 날이 저물 때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라 합니다. 거기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나 이렇게 각 그 구절의 내용 각주로 해서 설명을 갖다 제가 놨거든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유관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약속의 장소를 뭔가 정해준 거 아니에요? 네가 그리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그쪽으로 갈 것이니까. 그 이야기에 우리 주님이 가신 곳 그것으로 지금 하느님만 열고 우리를 갖다 보여주시게 되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여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갈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더욱 좋사오니 여기서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제발 그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해. 권사님 더 계셔야죠. 왜 우리 성도딸 더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 물론 이 땅에 계시게 되면 복음으로 성녀도 교육이 되어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여기서 그냥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더 우리가 머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각자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사를 보니까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종말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오해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현재 이 종말론적인 문제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보고 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을 턱턱 털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좀 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보다 더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질문이야.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 그렇게 아람 때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네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했던 나라 그 나라에 오늘 네가 입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가 입성하려느냐? 나귀를 타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갖다 잔치였던 것처럼 들어갈까요? 아니면 잠깐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지금 홀리 얼마나 많은데 주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걸 갖다 할까요? 질문이 이게 화두를 해가지고 나는 과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말로만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왕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인데 굳이 꼭 신령한 그 하나님 나라만 가야 되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어요. 이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계속 되어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흠이 내가 스스로 없다고 신랑한테 가게 되면 신랑이 내쫓아버려요. 의복이 없는 자는 여기 함께 있을 수 없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혀준 그 의복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받치는 거죠.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지금 우글우글하고 하는 그 산 위에서 정말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님을 바라보는 절박한 심정,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술람미를 구원하는 당위성이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음을 이렇게 밝혀요. 나의 눈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마음을 빼앗도록 했대요. 그것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붓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 신랑한테 우리가 마음 뺏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올망올망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눈동자를 보고 주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리아의 그런 예수님 품에 안겼던 마리아의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 복음을 듣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목에 붓을 한 괭이, 망대와 같은 그런 거에서 정말 줄줄줄 내었던 그런 진주와 같은 보석들이 마음을 빼앗았다. 아라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열매들일 거예요. 이게 진주로 맺어진 열매, 이런 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선하구나. 그래서 인스턴트 어떤 그런 제품들, 이런 것보다는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 더욱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포도주에 진하고 또 내 기름의 향기는 이 각양 향품보다도 더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우리들의 품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쁘게 노래가 하신다. 물론 이거는 지금 그 목자가 술람미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목자가, 이 술람미가 우리고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19금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전부 19금의 어떤 그런 걸로 보여요. 아니게 아니라. 성경은 참 희한해요. 19금 내용으로 시각으로 보게 되면 19금 내용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정말 솔로몬과 술람미 노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걸 목자와 술람미를 보여도 그게 그렇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절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의 옷을 붙여 만들고 세속에 흔들려가지고 대충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잠근 동상같이, 덮은 우물같이, 봉한 샘같이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가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갖다 걔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믿어지는지는 아무한테나 걔한테나 던져준다든지 이런 그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평가 자랑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주고 싶은 거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이 진리를 지키는 일들이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왜 이렇게 향품이 여러 가지가 나올까요? 한마디로 그걸 묶어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들의 가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형상을 담고 싶었던 걸로 나타나는 향기들. 여러 가지 이걸 보여줬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향기는 끊임없는 고문 속에서 나오는 향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향기예요. 진주가 그 엄청난 돌덩어리,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시간 동안 연그러낸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정조를 지켜낸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우리 예수님께서 봤을 때 가장 이런 그 향품으로 소개가 한다. 그래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나로부터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들이 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여기에 소용되어지는 흐르는 신의 물은 소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지금 술람미 여인의 노래 그 답가로 해가지고 한 줄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님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술람미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듣는 걸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